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이제 경건치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성경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죄인이라는 말이겠죠. 영어로는 sinner, 죄인이란 말이고, 또 다른 말로는 이제 경건치 않은 사람, 경건치 아니한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영어로는 ungodly죠. 근데 이 두 말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또 경건치 않은 사람인데, 왜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냐면, 죄인이란 건 말 그대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시너니까 죄를 지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고, 그럼 경건치 않은 사람은 뭐냐? 좀 다른 측면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는 좀 쉽지는 않은데 영어로는 굉장히 쉬워요. ungodly. 그러니까 하나님 같지 않다는 거죠. ungodly 하니까. 가들리 하면 하나님 같다는 것이고, 언가들리 하면 하나님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건치 아니한 사람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하나님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경건치 않은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란 말과는 좀 더 다르죠. 그러니까 죄인은 이제 죄를 지으면 죄인이고, 좀 부정적인 의미라면 이 언가들리라는 말은 긍정적으로 하나님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 성경적인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ungodly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4장 본문에선, 로마서 이제 3장에선 죄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로마서 4장에선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 이 죄인이란 건 어떻게 보면 인간 측면이거든요. 누군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뭐 손해가 가는 건 없어요. 그렇죠. 아니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시거나 그런 일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죄를 지으면 그건 사람들끼리 서로 손해가 가는 거죠. 누가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 가족이 손해가 나는 거잖아요. 피해자의 가족이.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건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데, 이제 ungodly라는 건 하나님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은 자기의 기준에 맞는 사람, 자기 같은 그런 존재들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돼요. 아들과 아버지는 같잖아요. 그 종류가 같은 거잖아요. 아들은 아들을 닮게 되잖아요. 같은 또 피를 물려받았고. 그래서 ungodly라는 건 하나님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다분히 하나님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거겠죠. 예, 본문을 보시면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9절인데요. 자,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사람들끼리 뭐 자랑도 하고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에 대한 이야기죠.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해주신 모든 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만약에 주님께서 해주신 일의 의미를 아직 모르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종교는 인간의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를 자랑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뭐 고행을 하고 이제 보통 대부분의 종교와 그런 것들이 있죠. 어떤 그 종교 체계 내에서 선행을 한다, 그 종교 체계 내에서 인정하는 선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고행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 종교 내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이제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게 돼요.
뭐 사악한 종교든 아니면 비교적 좀 건전한 종교든 간에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스님은 아주 수행을 굉장히 많이 하신 스님입니다.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어떤 승려의 행위를 통해서 그 승려가 인정받게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종교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많은 어떤 공덕을 쌓았는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를 자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도 자랑스럽고 다른 사람도 막 다 자랑하죠. 와, 이 스님은 아니면 이 신부님은 굉장히 선행을 많이 하신 신부님이에요. 심지어 기독교도 마찬가지요. 이 목사님은 아주 그냥 지금까지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목사님입니다. 이게 종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랑하게 만든다는 거죠.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결국 자신이 정말 의롭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하늘나라에 가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하면서 뿌듯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독립침례교회, 킹제임스 성경 믿는 독립침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또 헌금도 이 정도로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이 정도로 많이 하고 선행도 이 정도로 많이 했다면 와, 정말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덫에 걸려 인생을 낭비한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채 1초가 지나지 않아서 자기에게 무엇인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보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죽고 나면 채 1초도 되지 않아서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 다 깨닫게 되는 사실들이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보이는 것, 이건 정말 큰 의미는 없는 일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걸 느끼지 못하지만 죽고 나면 다 깨닫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였구나. 다시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어느 누구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상관없이 어느 누구도 행위로 의롭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행위, 이런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믿은 내용은 좀 다를 수 있겠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신 것과 신약 성경에서 계시해 준 것이 다르기 때문에 믿은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같다는 겁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자랑할 것은 자기밖에 없겠죠. 선행을 많이 하며 살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선행을 많이 한 사람들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행이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좋든 싫든 누가 선행을 많이 한다면 인정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제가 이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음은 알지 못하니까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 지금 선행이 나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누가 밖에서 선한 일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이쪽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막 그런 걸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예를 들면 노숙자들에게 막 밥을 나눠주는 일을 하면, 아이고 저런 거 다 쓸데없는 일인데 저런 짓 하고 있다, 막 이렇게 비난하는 것도 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게 왜 나쁜 일이고 왜 비난받아야 되는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그건 분명히.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푼 일이잖아요. 좋은 일인데, 다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많이 하면서 살았다면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별개의 일이라는 거예요.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은 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행 많이 한 사람은 인정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된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인정받았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별개의 일이에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거겠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는데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만약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것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큰 문제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면 그건 정말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확히 말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것이 없다면 큰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잘난 사람이라 해도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는 심판석에서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아무런 인상을 줄 수도 없고 인정을 받을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3절에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 진화론자들, 불교신자들, 개신교인들, 심지어 평범한 침례 교인들도 성경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자신의 삶의 기준, 자기가 무엇을 할 때 결정할 때 그 기준을 성경으로 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성경의 교리들은 믿어요. 휴거, 재림, 천연왕국 이런 건 다 믿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진영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머리로는 믿는데 실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믿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머리로 자기가 동의하는 걸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머리로 동의하는 건 그냥 동의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실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믿는 겁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가 아닙니다. 교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지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수의 의견이 무엇인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항상 문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과연 다른 사람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의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을 다 끝내고 나선 그 사람 앞에 서서 회개보고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는 게 성경을 믿는 겁니다. 난 성경을 믿지만 이 일에 있어서는 그냥 성경보다는 다른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어. 이거는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믿는다는 건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경험보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믿는 게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 기록이 다른 것과 상충될 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항상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게 바로 성경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성경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돼요. 성경을 믿는 사람의 인생은 성경으로 변화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많이 쌓아가는데 특히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제가 이제 이쪽에 오래 있었으니까 저는 딱 개신교 장로교는 3년 다니고 구원받고 나서 킹제임스 성경 진영의 교회는 한 24, 5년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교리는 많이 하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머리로 아는 데만 하나님의 말씀, 교리를 머리에만 채웠기 때문이에요. 마음으로 마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지는 않았기 때문에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종교가 있고 교회에 다니고 무엇을 한다 해도 성경을 믿지 않으면 결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종교라고 말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불교, 천주교, 아니면 잘못된 이단들, 그렇죠. 생명이 전혀 없는 어떤 개신교들, 장로교 어떤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킹잼 성경을 믿고 바른 성경을 가르치고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독립침례 교회라 할지라도 종교가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하는 장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종교 생활을 하는 장소일 수도 있어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건 믿음 생활입니다. 근데 아무리 바른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고 바른 교리를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종교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과 저도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가운데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성경을 믿든 무엇은 믿든 진실하게만 믿으면 모두 결국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떤 종교든 진실하게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세상에서. 평생 그렇게 믿다가 구원받지 못한 채 죽어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큰인왕자 심판석에서 정말 굉장히 놀라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석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실 뿐 아니라 모든 심판이 성경을 근거로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늘나라에 가는 문제는 투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배심원이 결정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3절 뒷부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한 것들 중에 하나님을 믿은 것만이 유일하게 그를 의롭게 만들어 주었어요. 아브라함이 한 일들 중에 선한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롯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대해줬잖아요. 선한 일도 많이 있었고 또 안 좋은 일도 몇 가지 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한 많은 일들 중에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들어준 유일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믿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한 성경적인 평가입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모든 선행들은 그를 하늘나라로 데려갈 수 없었어요. 그가 악한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그를 하늘나라로 데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를 하늘나라로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그가 하늘나라로 가기에 충분한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이게 왜 영광스러운 진리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누구도 자신이 한 것이나 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인간이 한 것이나 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 의로운 행위나 하지 않은 어떤 죄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선행을 많이 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악행을 하지 않아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가 죽으면 그래도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자기가 한 선행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자기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다. 악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곳에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둘 다 틀렸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죠. 모든 사람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 둘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복음을 제시하고 있죠. 그러면서 4장에 들어와선 이제 실제적인 예를 들고 있는데 두 사람을 들고 있죠. 첫 번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는 이유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계신 것이죠. 만일 구원이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해야 됩니다.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그러니까 선한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주실 때 그것은 은혜가 아닌 빛을 갚은 것이 되고 맙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냐면요.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뭐 이단이든 소위 정통이라고 불리든 간에 상관없이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천주교, 개신교, 또 무슨 뭐 여호와의 증인 이것도 다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성경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이런 수많은 교파, 교단 또 종교들이 있는데 다 행위구원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 중에 8, 90%는 행위구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위구원을 가르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믿음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믿고 플러스 다음에 선행도 조금은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선행을 정의하는 건 교파마다, 종교마다 좀 다르죠. 교회에서는 뭐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무슨 뭐 전도를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걸 이제 선행으로 치겠죠. 또 다른 종교에선 뭐 다른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것, 천주교에선 또 그런 걸 선행으로 치겠죠. 어쨌든 간에 그 선행의 정의는 다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무엇인가 사람이 좋은 일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80%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전체 기독교계,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뭐 안식교 이런 걸 다 포함한 기독교계에서 본다면 80%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어요.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선행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고 정말 자신이 빚을 졌다고 생각하실까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일단 기독교계는 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든 안식일이든 성경의 중요 진리는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진리를 잘못 믿고 있지만 하나님은 믿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선행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일을 하고 품삯을 받는 것과 같다. 이렇게 지금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면 내가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켰어요. 공사를 시켰어요. 누구에게. 그럼 그 사람에게 수고비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수고비를 주기 전까지는 전 그 사람에게 빚을 진 거거든요. 그게 이제 계약이잖아요. 그 사람은 나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나는 그 사람에게 이제 그 금전을 지불하는 게 이게 계약인 거거든요. 내가 금전을 지불하기, 그 사람이 노동력을 다 제공해서 공사가 완공됐는데 내가 금전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나는 그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거든요.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또 누군가 선행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빚을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선행을 조금 인간들끼리 한 그 인간을 보시고 아 내가 쟤에게 빚을 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선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고 악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만약에 내세가 있다면 하늘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다면 선한 사람들이 거기에 가고 하늘나라에 가고 악한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자신은 그래도 선한 사람 축에 들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겠거니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큰 착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로움,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께서는 누가 누구보다 나은가를 보시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의와 일치하는 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죠.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입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회사에서는 그 자기네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맞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100명, 10명을 뽑는데 100명이 지원했어요. 근데 거기에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다 입사를 시키지 않겠죠. 무역회사고 예를 들면 외국어를 잘해야 되는데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다 입사시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항의하면서 그게 왜 뽑는다고 해놓고 안 뽑았냐. 나는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훨 난데 이런 얘기를 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내가 수학을 이렇게 잘하는데 왜 날 안 뽑았냐 한다면 회사에서는 우리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아니다, 누가 낫다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지 자기들끼리 기준을 정해놓고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이게 나은데 하면 그 사람은 가만히 있을까요? 무슨 소리야. 내가 서로 기준이 달라요. 내가 볼 땐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나은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몇 가지 선행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생각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해요. 만일 선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면 몇 가지 선을 행해야 될까요?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해야 될까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야 할까요?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기부금을 내야 할까요? 어느 정도 나쁜 일까지 하지 않으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구원받고 죄를 지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얼마나 나쁜 일은 하지 않아야 죄는 다 짓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죄를 짓지 않아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근데 법률이 되려면 그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명확성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법률은 명확해야 됩니다. 애매모호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형법에서 나쁜 놈들은 다 감옥에 보낸다. 이렇게 하면 그건 법률이 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욕을 하는 사람도 우리는 나쁘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정도는 나쁜 게 아니야. 욕은 다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법률이 되려면 명확해야 됩니다. 성경 굉장히 명확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 법률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명확해요. 그렇죠. 믿는지 믿지 않은지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이 선행을 통한 기준은 법률의 요건에 맞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선행을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또 얼마나 죄를 안 지어야지 지옥을 피할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땐 좋은 것 같아요. 선행을 하면 하늘나라에 가고 죄를 지면 지옥에 가고 좋은 것 같지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구원을 빚지신 겁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짓다가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저에게 구원을 빚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행위의 규모와 명칭만 다를 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하늘나라를 완전히 싸구려로 만드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 중에는 구원받을 만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 중에 구원받을 만한 행위가 있을 거라고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선행 중에 자신이 몇 가지를 해놓고 몇 가지를 또 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이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거니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행하지 못한 수백만 가지의 선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선행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구원을 빚졌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은 또 없다는 겁니다. 5절에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법률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명확하다는 거죠. 그렇죠.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겠다. 애매모호한 구석이 없어요. 명확해요. 이게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법률도 어떤지 아세요? 제 마음에 들지 않은 법률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고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전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야 돼요. 그렇죠. 법률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따라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이에요. 명확하죠.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따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근데 본문을 잘 보세요. 성경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쟁하려고 들기 때문입니다. 죄인. 그래서 성경에선 경건치 아니한 자라는 표현을 다시 쓰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무엇인지 정의하려면 먼저 죄가 무엇인지 정의해야 되겠죠. 근데 사람마다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 각기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은 죄에 대한 개념은 가지고 있지만 그 정의가 다 다릅니다. 약간씩. 겹치기도 하고 겹치는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란 죄를 지은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 죄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란 말이 나오면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죄인을 어떤 게 죄인이라고 생각하냐면 어떤 내가 하지 않는 나쁜 짓을 행하는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 중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극히 적어요. 죄는 내가 하지 않은 어떤 나쁜 짓, 특히 내가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하는 짓, 그게 죄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란 말이 나오면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는 자신은 그러한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의롭다 하시느니라고 하지 않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그 죄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기준을 바꿔버리신 것이죠. 그렇다면 경건치 않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 그대로 하나님 같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같지 않은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경건치 않은 사람일까요? 항상 어디서나 하나님 같지 않은 사람이 경건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경건치 않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의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경건한 분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 같은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 같았어요. 그분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같았고, 그분의 성품도 하나님의 성품 같았고, 그분의 행위도 하나님의 행위 같았고, 예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구원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은 경건한 분이셨어요. 하나님 같은 분이셨어요. 하나님이셨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하나님과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과 같지 않은 자들, ungodly, 즉 경건치 않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경건치 않은 사람들인 겁니다. 저는 하나님과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는 방법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침례나 세례를 받았는지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에 달려있지도 않아요.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회원으로 가입했는지의 여부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을 믿는가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이에요. 오늘날 이러한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점점 줄어가고 있지만 어쨌든 이것이 복음입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무엇을 해라 혹은 하지 말아라, 어디에 가입해라, 얼마를 바쳐라, 이런 것을 복음이라고 듣고 있어요. 복음 설교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복음 설교가 딴 게 아니죠. 구원받는 방법을 얘기하는 게 복음 설교죠. 그런데 복음 설교를 한다고 해놓고 얼마를 바쳐라,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뭘 해라, 어디에 가입해라, 우리 교회에 가입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과 기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전 재산을 다 바치고 막 융자를 받아서 막 몇십억을 융자 받아서 교회 바친다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에 차지도 않아요. 몇백억을 갖다 바쳐도 하나님의 눈에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경건치 않은 상태로 있게 될 뿐입니다. 항상 구원받으려고 발버둥 치지만 결국 구원받지 못한 죄인으로 남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를 즉시 용서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즉시 의롭게 돼요.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들어오시고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고 주님과 한 영으로 연합시켜 주십니다.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거죠.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과 같지 않은 자, 즉 경건치 않은 자가 하나님과 같은 자, 즉 경건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일단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자, 경건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예를 들면 하나님만큼 재산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성령님과 연합하면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방법만이 경건한 사람,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경건한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건 아무런 선행이 없다는 겁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왜 믿음을 의로 여기실까요? 누구나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원하면. 그러니까 구원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근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누구나 믿을 수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사람, 즉 경건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 바로 믿음을 통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는 순간 불경건한 자가 즉시 하나님과 같은 사람,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불법을 다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불법의 정도를 정해놓고 어느 정도 선을 넘는 것만 처벌을 하죠. 그렇지 않으면 교도소가 가득 차기 때문에 교도소를 끊임없이 만들어야 돼요. 모든 불법을 다 처벌을 하려면 교도소를 계속 지어야 합니다. 아파트 막 신규 짓는 것처럼 교도소를 그렇게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선 욕을 하는 것보다 살인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이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단 하나라도 어기면 전체를 어긴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집인 하늘나라에 완벽하지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는 것은 들여놓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가 특히 더 나쁜 죄라고 생각하는 죄들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크든 작든 많든 많이 나쁘든 조금만 나쁘든 상관없이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모든 불법과 죄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면 구원해 주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죄를 짓지 않았고 어떤 짓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행한 특정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놓고는 자신이 하나님의 기준에 어느 정도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나 노숙자 쉼터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기준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그녀와 간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어리석다고 욕을 하는 것도 지옥에 던져질 만큼 큰 죄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성경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하늘나라가 그들에게 가깝지 않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만일 누군가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본다면 자신의 힘으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불경건한 자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러주셨어요. 따라서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자신의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그 대속을 자신을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또다시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의와 나의 죄를 바꾸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런 적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죄를 다 하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나의 죄를 하나님께 다 드리고 예수님의 의를 내가 가져간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저의 죄를 드리겠습니다. 받으십시오. 그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가져가겠습니다. 이런 적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주십니다. 아무런 행위도 없이, 선한 행위도 전혀 없이 단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이것은 종교나 교회 출석이나 인간의 업적이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제 또 다른 예로 등장한 사람을 보면 6절에 나와 있죠.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주일학교의 단골 메뉴예요. 저희도 지금 유치부에서도 벌써 가르쳤더라고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그렇죠? 아마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던 분들은 주일학교에서 배웠을 겁니다. 작은 다윗이 작은 돌멩이로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가져다 주었죠.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배웁니다. 또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것들도 있죠. 전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도 가르쳤는지.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이 간음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주일학교에서는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부하들이 전쟁터로 갔을 때 홀로 왕궁에 남아있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의도치 않게 우연히 보고 지나쳤다면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길을 가다가 문틈으로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계속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근데 가다가 돌아와서 다시 봤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우연히 보고 지나쳤다면 죄를 지은 것은 아닌데 여자가 목욕하는 걸 주시해서 계속해서 지켜봤습니다. 계속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미 간음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범한 죄를 현실에서도 범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에 차지 않은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간음했는데 성에 차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실행에 옮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는 자신이 왕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자신의 침실로 데려와서 더럽힌 거예요. 이것은 정말 질이 나쁜 범죄입니다.
심지어 오늘날 완전히 타락해버린 우리 사회에서도 지탄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 도덕적인 기준이 지금 현대 사회와 예전 동양이든 서양이든 예전 500년 전, 1000년 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도덕적인 기준이 과거가 훨씬 더 높았어요. 다 죄를 짓긴 했지만 기준은 좀 더 높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기준이 완전히 낮아져 버렸어요. 근데 지금 도덕적인 기준이 이렇게 낮아진 상태에서도 이 다윗의 죄는 나쁜 거예요. 예전에 과거에는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동침하면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도덕적 기준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건 개인의 선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미혼 남녀가 서로 동침을 했어요. 그건 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의 기준으로 봐도 다윗은 굉장히 나쁜 죄를 저질렀어요. 남의 아내를, 또 자기 부하의 아내를 불러다가 동침을 한 거잖아요. 이건 어느 사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아주 질이 나쁜 범죄예요. 그렇죠. 정말 피를 거꾸로 솟게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타락했건 상관없이 모두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큰 죄를 저질렀어요. 다윗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큰 죄를 지은 거죠.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서둘러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내요. 자신의 죄가 이제 발각될까봐. 그리고 자신의 부하인 그녀의 남편을 불러서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라고 합니다. 임신했으니까 이것이 이제 내 아이가 아니라 네 아이다 이렇게 속이기 위해서. 마치 그녀가 임신한 게 남편으로 인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함이었죠. 다윗은 간음죄에 거짓말과 속임수까지 더한 겁니다. 이것은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거죠. 간음하지 말라. 계명도 어긴 거. 벌써 계명 2개나 어겼어요. 하지만 다윗의 부하인 여인의 남편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전쟁터에서 공생하고 있는데 자기만 편하게 아내와 시간을 보낼 수 없다고 한 거예요. 굉장히 충직한 사람이었죠. 이 남자는 정말 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선한 사람을 보고 회개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이렇게 충성스럽고 고귀한 부하를 보고 회개하기는커녕 자신의 죄를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는 이 충성스러운 부하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하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간음한 죄에 거짓말한 죄를 더했고 이제는 다른 사람이 술 취하게 하는 죄를 더했어요. 이것도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예요. 율법에서. 자기도 술 마시지 말라고 했고 다른 사람도 취하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는 술에 취해서 자신이 아내와 관계를 가졌다고 이 부하가 착각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하지만 이 충성스러운 부하는 술에 취했는데도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이 선한 사람을 보고 회개하지 않고 더욱 사악한 계략을 꾸미게 되죠. 다윗은 사령관에게 편지를 써서 가장 치열한 전선에 이 남자를 투입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전투가 치열할 때 이 남자를 최전방에 배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거죠. 결국 이 신실한 군인인 우리아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간음을 했고 거짓 증언을 했고 다른 사람을 술 취하게 했고 살인 교사까지 했어요. 율법을 지금 여러 개를 어겼습니다. 10계명을 여러 개를 어겼죠.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선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단이라는 대언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게 하셨죠. 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따라서 그의 다윗은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도 자신을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살펴봤어요. 죄를 지으면 율법에 따라서 이제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살펴봤더니 어땠을까요? 황소와 염소와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살펴봤겠죠. 희생물들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살인, 그렇죠. 간음, 이러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율법 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서는요, 어떤 죄는 이런 희생제물을 바치면,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저지른 간음과 살인에 대해서는요,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어요. 율법에서 다 어떻게 했냐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 앞으로 가져서 이것을 보시고 자신의 손에 있는 주홍 같은 붉은 피를 제거해 달라고 할 만한 그런 율법 규정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방법이 전혀 없구나. 용서받을 방법이 없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죽인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망쳐버린 가정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죄받은 혼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의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용서를 그냥 구하는 것밖에. 그러니까 다른 죄들, 작은 어떤 죄들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어떤 제물을 바치면 돼요. 근데 다윗이 지금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바칠 제물이 없어요. 규정이 없어요. 무조건 돌로 쳐 죽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제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저를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해요.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 죄가 율법을 어기는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처분이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심한 죄를 졌는데 용서해 주신다? 그건 너무 너무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졌을 땐 그냥 용서받고 싶지만 다른 사람이 죄를 졌을 땐 그래도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정의롭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자신의 죄는 다윗의 죄보다 훨씬 작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은 죄를 이거보다 더 심한 죄를 지은 분도 있나요? 없을 거예요. 간음한 분도 아마도 없을 테고 살인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설교했는데 어떤 분이랑 교제하다가 보니까 그분이 살인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위해를 가하는 사람을, 그냥 죽인 건 아니고 어머니한테 위해를 가하는 사람을 순간적으로 자기가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복역하고 나온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이해로 정말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다윗이 저지른 이런 파렴치한 죄를 지은 분은 없을 겁니다. 우리 중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땐 이 중에 없고 제 설교를 인터넷을 통해서 듣게 될 분들 중에도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죄는 흔하지 않아요. 너무 파렴치하잖아요. 너무 사악하고.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입니다. 여러분이 알건 모르건 인정하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윗만큼이나 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다윗이 지은 것과 같은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은 적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하늘나라로 가지 못하게 막는 죄를 지은 적은 있고 그 죄를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미 지은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없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윗과 우리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간음하는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살인하는 한 사람을 보셨어요. 가장 충실한 부하를 술 취하게 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자 즉시 용서해 주셨고 그 사악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자 즉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주셨어요. 간음하고 살인하고 충실한 사람을 죽이고 그런 사람을 보셨는데 그가 용서를 구하자마자 즉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자 즉시 하나님 자신의 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좀 오버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냥 용서를 구하면 그냥 좀 약한 벌이라도 좀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용서만 해주지 적극적으로 사실 의를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데 용서를 구하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신의 의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이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딱 다윗을 보시고 이거는 내가 나중에 로마서를 기록하게 할 때 예화로 들어야겠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윗과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다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업적으로 구원을 이룬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면 구원받고 나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면 일단 구원받고 나서 마음대로 죄짓고 살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은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바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 누구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고 죽으시는 구원자를 생각하면서 와, 내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갚아주셨으니까 이제 구원은 확실하니까 이제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이해한 사람들은 이제부터 마음대로 죄 짓고 살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무도 몰랐으면 하고 생각하는 일을 한 적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죄를 지었고 성공적이게도 들키지 않은 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과거의 한 짓이 절대 발각되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발각되었어요. 하나님께. 그것도 제일 발각되면 안 되는 분께 발각되어 버렸어요. 엄격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 다 죄를 지은 적이 있잖아요. 가능하면 들키지 않는 게 좋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들키지 않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들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만 들키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비극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다 들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들키지 않은 죄도 하나님께는 들켰다는 겁니다. 발각됐다는 거예요. 내가 한 짓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전히 기억하시며 심판날에 설명하라고 요구하실 겁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와 그 죄로 인해 우리가 받을 정죄를 능가합니다. 뛰어넘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믿는 순간 즉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만일 당신이 마음으로 주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게 된다고 증언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이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사람을 의롭게 하는 방법이 전혀 없고 다른 무엇으로도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구원자입니다. 저는 구원받았어요. 저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잘나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자신의 의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관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자신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었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의롭다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경건하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가 단순히 하나님을 믿었다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를 의롭다 불러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만약 이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의롭다는 이야기를 듣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치르셨다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